안녕하세요. 아니야, 여보세요라고 하고 있었어. 이거 뭐 전화야, 뭐야, 이거. 네. 자, 지난주에 금강경 철야 기도를 해서, 사실 그쪽으로 이제 유입되신 분들도 있고, 매주 철야를 한다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 생산량 규모로만 따지면 전 세계 5번째에 드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중에 사실 그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 중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10대 회사에 못 들어가는데 생산량 기준으로 하면 1년에 700만 대에서 한 800만 대 정도. 물론 뭐 1위는 도요타하고 저 폭스바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폭스바겐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BMW보다 폭스바겐이 더 커요.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뭐 알아둬도 별로 쓸모는 없는데 그래서 폭스바겐 이렇게 그게 이제 원투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도 한 5번째 뭐 거의 뭐 부동의 5위 정도를 유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 아느냐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런 정도. 뭐 그렇다고 여러분이 비상식적이다 이런 건 아니고 이런 거는 남자들이 관심이 있는 거지 여성분들은 사실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분야가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현대가 지금같이 커질 수 있었던 이유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지. 그게 IMF 때 97년도 외환위기. 여러분들은 97년 외환위기를 잘 아시잖아. 그죠? 26년 전 일입니다. 좀 있으면 30년 전 일인데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게 이제 인생이 슬픈 건데, 아니 저는 외환위기 잘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마치 한국 전쟁하고 비슷해. 우리 공부하에서 아는 거지. 예전에 김혜수 나오는 영화 보면서 제가 이런 게 외환위기구나. 그 외환위기를 주제로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기아차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 기아차를 현대가 인수하면서 현대기아차, 현기차가 되면서 덩치가 확 커졌죠. 오늘 누가 현기차 얘기하니까 현기차가 뭐냐 이러는데 나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현기차를 몰라? 삼성, 현대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는 거 아니에요? LG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그냥 다 현기차라고 불러요. 그러면 현대 기아차 이렇게 부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래서 신문에도 현기차라고 나오는 거 신문을 안 보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 친묘장구 대다란이를 지금까지 원래는 이게 가검 스님이 처음에 하셨었던 거고 그러다가 교구장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교구장 스님께서 네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뺀질거리면서 안 받았어요. 왜? 밤일이 귀찮아.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별로 힘들어. 그래서 안 하다가 끝내 밀려와서 이걸 시작을 했고 그리고 몰라요.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우리 이제 가검 스님에서 지정 스님으로 바뀌었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변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금강경하고 사람이 너무 겹치는 거야 지금. 그리고 법사도 그렇고 기도하는 스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울고 먹는 거 재탕 아니냐? 이런 우리가 혐의를 받게 됐네. 그래서 당대당 통합으로 이게
당대당 통합인데 내나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서 뭐 통합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금강경 쪽으로 합쳐서 여러분들께서 이게 대부분 이 동네에서 오시는 가까운 데서 오시는 분들이면 사실 2번 오시기도 뭐 괜찮을 건데 사실 멀리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큰 마음 먹고 오셔야 되는데 2번 오시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뭔가를 좀 집중해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래서 신묘를 금강경에 엎어 갔으면 하는 방식으로 지금 좀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내가 이 책을 못 끝냈다는 게. 나도 웃겨. 이런 거 하나 끝내려면 오래 걸린다. 우리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저도 지정 스님한테 들었는데 지난주에 600분 이상 오셨었던 것 같아요. 그 금강경 철야기도 때 600분. 철야기도 입제 언제인지 아세요? 금강경? 4월 8일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양력 부처님 오신 날. 이게 일본에서는 그때가 부처님 오신 날 맞아요. 그래서 4월 8일이 입제여서 다음 달부터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드시더라도 같이 동참을 해주시면 그러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묘장구는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합니다. 금강경 할 때 혼자 해. 혼자 열심히 해.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우리 스님 요 금강절을 하나씩 우리 보살님들한테 조금만 앞에 몇 분만 나오셔서 요거를 이렇게 좀 나눠주실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거 통합 선물이에요. 이거 통합 선물이에요. 통합 선물. 이게 금강저인데 금강저에 대해서 기본적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자, 큰 걸로 봅시다. 큰 걸로 금강저가 한 개로 된 것도 있어. 뿌리 한 개로 된 거를 독고라 그래요. 독고 하나 한 줄짜리 독고. 그리고 요렇게 5개로 된 거를 오고저라 그래요. 오고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는 7개로 돼 있어요. 주변에 6개, 가운데 1개. 맞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가운데 여기 뿔난 거. 그렇게 해서 그러면 7이 되는 거고, 7고저가 되는 거고, 주변에 8개가 있고, 가운데 뿔이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또 8고저라 그래요. 되게 재밌어. 그래서 원래는 홀수로 가는데, 희한하게도 8고저만 짝수로 가. 그리고 이게 하나하나가 이 옆에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있는 요 짝대기들이 있잖아요. 요 옆에 짝대기, 요게 벼락이에요. 이게 벼락 하나씩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벼락이 7개짜리 벼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벼락 치는 무기거든요. 인드라 신이, 인도의 최고 신이, 히랍 신화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다 들어보셨잖아. 뭐 한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우스 다 들어보셨죠. 제우스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제우스가 벼락치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스트라페라고 하는 무기인데 그걸 가지고 쫙 하면 벼락이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히랍이나 인도 사람이 실제로는 같은 아리안 종족이에요. 아리안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인도 아리안, 인도 유럽어족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인도 아리안, 그 다음에 이란 아리안, 게르만 이런 게 다 아리안이에요. 그래서 히랍 사람도 아리안족이에요. 그래서 신화적인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인드라 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발 산꼭대기에 살아요. 산꼭대기에. 그래서 제우스 신은 올림포스 산이라는 산꼭대기에 살고 있고, 제석천 인드라 신은 수미산이라는 산의 산꼭대기에 살고 있어요. 그게 펜트하우스의 원조입니다.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살아보셨어요? 못 살아봤지? 근데 여러분 중에는 살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는 펜트하우스에 못 살고, 젊었을 때, 예전에는 아파트나 이런 게, 연립이나 이런 게 좀 펜트하우스가 쌌어요. 아니, 그랬었다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펜트하우스가 겁나 좋은 걸로 되는데, 그래서 그게 산꼭대기에 산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자를 좋아해요. 인드라 신도 그렇고 제석천도 그렇고 여자를 또 좋아해요. 환장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 벼락치는 신. 벼락신이에요. 벼락신. 그래서 제석천이 가지고 있는 벼락치는 거는 이렇게 금강저라고 하는 겁니다. 금강저. 금강저는 두 종류가 있어요. 좌우가 이렇게 동형, 양쪽을 가운데로 이렇게 딱 잘라 놓으면 똑같죠. 좌우 동형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잡는 용으로, 안 그러면 호신용으로 가지는 거고, 요 한쪽 끝에 자루가 손잡이가 달려 있는 놈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보실 수 있냐면 신중탱화에 머리에 날개 달린 투구를 쓴 사람이 있어. 그 신이 동진보살이라고 하는 위태천입니다. 날개 달린 이 투구같이 생긴 거를 봉익관이라 그래요. 봉황의 날개 장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이 이렇게 짚고 있거나 이렇게 들고 있거나 위로 들고 치들고 있거나 가운데 옆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거나 하는 게 금강저예요. 금강저. 그래서 그 위태천이 화엄성중 그 신중단에서 무장으로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금강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에 보면, 신중단의 위쪽에 보면 제석천, 범천이 있는데 좌쪽에 제석천, 우측에 범천 이렇게 있어요. 제석천, 범천. 그런데 제석천이 들고 있는 무기도 금강저예요. 그러니까 금강저를 들고 있으면 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벼락을 통제하는 자. 그 다음에 벼락을 칠 수 있는 자. 그래서 최고라는 뜻도 되고, 그리고 모든 벼락이 이 안에 있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삿된 것들이 이 금강저에는 가까이 다가올 수 없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강저 목걸이를 끼고 있으면 모든 나쁜 일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이 많이 증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다 꼈지? 안 낀 사람 있어요? 다 끼고 있어요? 그럼 한번 잡아봐. 받아 먹었으면 합병에 찬성한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금강저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다더라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도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무기, 그리고 석굴암에도 이 금강저를 제석천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금강경은 이 금강과 관련된 경전이에요. 금강은 최고로 단단하고 강력한 것. 그래서 모든 삿된 것들을 물리치는 지혜의 경전, 이렇게 나쁜 것들을 깨뜨리고, 이런 걸 보고 파사현정이라고 합니다. 삿된 것들을 깨뜨리고 올바름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금강경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이 절에
이 월정사의 예전 얘기를 잠깐만 해드릴게요. 예전에 절이 되게 잘 살았던 거 아세요?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이런 때 절이 되게 잘 살아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숭유옥불 정책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 절이 되게 잘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절은 지금도 국가 다음으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땅을. 그런데 이런 땅들이 지금은 별 쓸모가 없지만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걸 다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화전민, 그리고 거기서 도지를 받고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땔감 같은 것도 다 채취를 하고, 그러니까 수채굴권, 그 다음에 뭐 버섯 채굴권, 그 다음에 산나물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풍족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다녀보셔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무슨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이게 뭐 삼사순례나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윤달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사순례 간다 이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윤달에 삼사순례 가는 거는, 윤달은 이게 플러스 알파예요. 하나 더, 1 플러스 1이에요. 약간 상도덕 없는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 사고 사은품으로 받은 걸 나중에 행사기간 끝나고 환불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상도덕 없는 사람들이 있어. 있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인데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 플러스 1 개념이에요. 그게 윤달입니다. 그런데 그 윤달에는 그건 추가로 플러스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값이 없어. 자기 값이 없어. 마치 1 플러스 1 된 거니까. 거기에는 자기 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걸 백화점에서 할인 행사 끝나가지고 1 플러스 1 행사가 끝나서 그걸 가지고 한 개를 반환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자기 값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윤달은 자기 값이 없으니까 그때는 좀 안 좋은 일을 해도, 위험한 일을 해도 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탈이 안 난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은 그렇게 할 일도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이장 같은 걸 했었죠. 묘자리 손보고 이런 거를 윤달에.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시기 때문에 뭐 별로 그런 일도 없어. 그런데 조금 일반적으로 했다가 탈날 것 같은 일을 윤달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윤달은 공망이라 그래가지고 비어 있는 거예요. 0이에요. 그래서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어. 그러니까 0이니까 거기에서 복을 지으면 플러스 알파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제 지금이 신학기인데 3월 달이니까 그러면 새로 대학에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적이 언제 결정되냐면 요 신학기 때,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첫 학기 때 거의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학기를 어떻게 잡느냐? 왜?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는 학제가 다르고 쉽게 말해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 그래서 애들이 얼빙해가지고 다 이렇게 약간 좀 떠 있어요. 떠 있어. 그때 공부하면 대박이에요. 성적이 쫙 올라갑니다. 왜? 애들이 얼빙한데 나만 하거든. 나만 하거든. 그런데 3학년이 돼서 공부를 하잖아. 성적이 안 오릅니다. 등수가. 이유가 뭐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다 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 지그들도 취직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물론 뭐 3학년 때도 이렇게 태평한 분들도 있어. 그런 거는 두 가지지. 취직을 포기했거나 집안에 유업이 있거나. 부러운 애들이지. 그래서 굳이 취업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도 되지 뭐. 그냥 졸업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사실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와 비슷해요. 윤달에 복을 지으면 그게 오롯이 다 플러스로 돼. 플러스로 돼. 그래서 윤달에 삼사순례를 하고 뭐 예수제 같은 걸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달이라고 하는 게 비어 있는 거고 거기서 복을 지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온전히 내게 되는, 온전히 내게 되는. 그래서 예전에는 땅이 많다라고 하는 게, 다 이게 수입하고 직결됐어요. 그래서 윤달에도 이 삼사순례 같은 거를 다 다니면서 지금도 그 삼사순례 전통이 남아있는 거죠. 좋은 절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어쩌고 하는데 그 삼사순례를 다닐 때 가보면 절들이 다 크죠.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동 하회마을에 한번 가보시면 그게 서해 유성룡 고택으로 해서 99칸 집이라고 하지만 뭐 해인사나 송광사나 아니면 뭐 저기 통도사나 이런 데 가보면 훨씬 크죠, 절이. 그 절이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선시대 건물들이잖아, 대부분.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 때 건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한테 그렇게 숭유억불로 수탈을 당했다던데, 이렇게 왜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돈이 있으니까. 띠껴도 남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거야. 돈이 얼마나 있었으면 유생들한테 띠끼는데도 돈이 쌓여. 왜? 땅이 많아서 그래. 근데 지금은 불교가 힘을 잃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땅을 누가 갈아먹을 거야. 산소만 만들어, 산소만. 산소하고 청정자연. 그래서 그거를 내 땅이라고 입장료 좀 받아먹으면 더럽게 또 지랄을 해요. 예전에는 이게 다 돈이었다니까, 진짜. 진짜 다 돈이었었어. 근데 지금은 저게 돈의 가치가 되지 않아요. 맞잖아. 이런 산이 돈의 가치가 되는 시절은 지났지.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저 사찰의 경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되게 재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유학 가는 사람 중에 스님들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만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 근데 절에 오면 먹고 사는 게 해결해. 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백 명씩 삽니다. 절에, 한 절에. 이런데 몇백 명씩 살아. 먹여만 줘도 몇백 명씩 살아. 왜? 보릿고개 있고 굶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면 머리 좋은 사람도 있고 절에는 돈이 많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절돈으로 유학을 보내줍니다. 절돈으로. 그래서 이 월정사도 1930년 그 사찰령에 의해서, 아니 1910년 사찰령에 의해서 30본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절이 세 군데가 있어요. 이 월정사, 그다음에 저희 금강산 건봉사, 그다음에 금강산 유점사. 이렇게 세 개. 그걸 강원도 3본사라고 합니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큰 절 세 개.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절들이 다 비극적으로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다 비극적이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38선 쪽에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월정사도 꼬꾸라지는 이유가 1.4.5태 때 아군들이 전소해서. 그리고 건봉사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폐허같이 터가 남아있고 일부만 복구를 했죠. 혹시 건봉사 가보셨어요? 건봉사 꼭 가보세요. 거기가 엄청나게 대단한 절이고 거기가 조선 초기에 2700칸, 99칸이 아니고 2700칸이었고 그리고 거기는 사리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될란가 모르겠다. 여기 중대보궁에도 사리가 모셔져 있잖아. 하지만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리고 저기 통도사에 가보시면 사리가 모셔져 있어. 하지만 못 봅니다. 그런데 건봉사에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사리. 그렇게 해서 꼭 가보셔요. 그러면 사리 모셔져 있다는 데가 전국적으로 많던데요? 아니에요. 이 건봉사 사리는 통도사에서 나온 사리예요. 통도사에서 조금 빼온 사리라니까.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 뚜렷한, 그러니까 자장률사께서 모시고 온 사리의 세트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월정사나 중대보궁이나 통도사에서 볼 수 없는 사리 세트를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 건봉사 치사리를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가 있는갑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
통도사에는 이 전골살이 두개골이 모셔져 있고 여기는 불뇌살이라고 해서 뇌살이가 모셔져 있다라고 전승이 되어 있거든요. 네가 봤냐? 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기록에 그렇게 나와. 그럼 너는 왜 못 봐놓고 말을 하느냐? 안 여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내가 무슨 어떻게 봐 나는? 통도사도 1700년대 이후로 한 번도 안 열었어. 어떻게 봐? 방법이 없어. 못 봐. 그래서 세트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는 똑같은 형태의 일부는 아닌데 같은 세트 중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봉사사리를 여러분들께서 가서 친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건봉사 개인적으로 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 그리고 가보면 터나 이런 기운이 참 좋아. 그런데 애석하게도 38선에 의해서 갈리는 바람에 저리 날아갔지. 건봉사만 날아갔느냐? 유점사도 날아갔지. 그러니까 강원도 삼본사가 전부 한국전쟁 때 싹 쓸린 거예요. 이유는 38선 앞뒤로 있어서. 이해가 되시죠? 그때는 뭐 문화재고 지랄이고 다 없을 때거든. 한국이 그렇게 뭐 문화적인 생각을 못 했지. 2차 대전 때가 어떻게 보면 한국전쟁보다 앞이잖아. 우리 2차 대전 끝나고 해방하고 한국전쟁이 터진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2차 대전이 한국전쟁보다 앞인데, 자, 그러고 보면 유럽 사람들이 우리보다는 문화의식이 더 빨리 성숙한 거야.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독일은 루브르를 폭격하지 않습니다. 맞잖아. 그 폭격을 못했을 것 같아. 독일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냥 날려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독일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북한이든 아군이든 뭐 다 이거 그냥 문화재고 뭐고 다 조진 거야. 월정사를 불태운 건 아군들이고 한국군이 불태웠고, 그것도 스님들이 막으니까 스님들한테 국보사찰은 태우지 않는다라고 감언이설로 해서 방구들을 다 이렇게 곡괭이로 파가지고 뒤집어 놓고 문짝을 다 띄어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해놓으면 북한군이 주둔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해놓고 잠깐 피난 갔다 오면 된다라고 말해놓고 스님들이 빠지니까 불태운 거예요.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왜? 차라리 불태운다라고 말을 하면 빼갈 수 있는 걸 최대한 빼갔다니까. 손도 못 대고 날아갔다니까. 이게 지금 손도 못 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치우든지 뭐 땅에 묻든지 해서라도 보존을 일부라도 했을 건데 안심을 시켜놓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군인은 땅 파고도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자는 게 군인이에요. 작전상 진지 만들어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방구들을 뒤집어 놓고 문짝 띈다고 거기 북한군들이 안 들어오겠어? 그러니까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월정사가 꼬꾸라졌는데 월정사가 한때 잘 나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잘 나갔었어. 아니, 하남 스님 오시기 전에도 잘 나갔었어. 그래서 월정사에서 그 당시에 홍보룡이 주지하고 할 때 스님들이 많으니까 그중에서 똑똑하고 젊은 스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을까? 수백 명이 살아봐. 그럼 똘똘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 본사 출신의 똑똑한 사람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월정사에서도 1년에 몇 천만 원 장학금이 나갑니다. 월정사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다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상을 지원해요. 물론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월정사가 본사 중에서 최고로 많이 지원하는 절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지원을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많으면, 그러니까 참 그걸 조금 왜 필요할 때 해줘야 되거든. 필요할 때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 게 있는데 다 그 시기가 있거든. 여행도 갈 시기가 있는 거고, 노는 것도 시기가 있는 거고, 돈 벌어서 나중에 조금 안정되고 내가 형편이 풀리면 그때 놀아야지. 못 놉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놀아본 놈이 놀아요.
그래서 마치 뭐 놀면 죄스럽고, 그리고 막 그 일중독 걸려가지고, 제가 이거 할 말은 아닌데, 저도 일중독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일중독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피해 있는 것 같아. 우리 집 식구들이 원래 약간 다 중독성이 있어요. 일중독. 그래서, 제가 꼭 할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못 놉니다. 특히 제가 그래서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개발 독재 시대를 산 분들의 어두운 명암 중에 하나가 놀 줄을 모른다.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남한테 후하고 자기한테 인색한 경우들도 많아.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남한테는 잘 해줘. 그런데 자기는 절약이 몸에 배어 있는 거야. 저는 그거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저도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다. 남한테도 별로 후한 것 같진 않아. 이런 데서 좀 웃어줘야 분위기가 풀려. 이걸 너무 안 웃고 그렇게 쎄하게 받아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잖아, 내가 지금. 그래서 그 홍보룡이라고 하는 스님 상자인 용창은이라고 그 스님을 일본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 유명한 와세다 대학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나는 어렸을 때 와세다 대학 이런 거 들으면 진짜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일본은 도쿄대 경도대가 좋은 거던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서울대지. 도쿄대 교토대 이렇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와세다 대학이 엄청 인지도가 있었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와세다 대학? 그리고 이름도 되게 재밌잖아. 와세다. 되게 센가? 한국말이야? 그래서 와세다 대학. 그래서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나왔어. 그러니까는 정치, 경제 뭐 이런 거 정경학부를 나왔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대학을 유학 가서 나왔다. 지금 하버드 몇 번 나온 것보다 나을걸? 그 정도로 대단해. 그 정도로 대단해.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 이수일과 심순에서 이수일의 신부는 서울의 대학생이었다. 그런데도 끝발을 날리더라. 저도 예전에 저희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연세 드셔서 지금 돌아가셨는데 어른이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해방되고 나서 서울에 대학생이 500명밖에 없었다. 대학생이 아무개가 대학생이라고만 해도 좀 알아줬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디스를 하더라고. 한국전쟁 과정에서는 서울대든 연고대든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었다. 진짜. 왜? 학교가 없어. 전쟁 났는데 뭔 학교야. 한 푼만 갖다 주면 무조건 입학시켜준대. 그래서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진짜 희소한 거예요. 유학생은 더 대단한 거지. 그래서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뭐 교수하는 거 이런 거는 껌이고 막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용창은이라고 하는 스님이 진짜 그 시절에 재밌어. 절도 땅만 이렇게 나서 도지를 받을 게 아니고 기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야, 이거 되게 재밌어. 아니 이게 지금 1920년대 얘기라니까. 근데 그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 환장하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혹시 월정사 저 강릉에 강릉 포교당이 있는 거 아세요? 강릉 포교당이라고 그게 3대 포교당이에요. 100년 됐습니다. 올해 지금 금천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100년 됐거든요. 100년 기념으로 유치원을 없앴다 하더라고. 난 듣고도 이게 뭔가 싶은데, 그래서 3대 포교당이 있어. 3대 포교당이 수원 포교당,
수원포교당, 용주사 수원포교당 다 100년씩 됐어. 그 다음에 마산 정법사, 통도사 마산포교당, 그리고 강릉포교당, 강릉포교당 요 세 개, 월정사 강릉포교당. 근데 강릉포교당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동 권업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어서 진짜 주식회사를 만들어. 그 당시에 본말사 돈을 싹 끌어들여 가지고 10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해서 사업체도 하나 만들고, 포교당도 지금 강릉 포교당 자리가 강릉에서 제일 비싼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강릉의 명동 같은 자리예요. 노린자리를 도려가지고 포교당을 만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릉 포교당 가보신 분 계세요? 그거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 정화과정에서 사람들이 막 팔아먹어가지고 그렇지 그거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저거 팔아먹은 놈들이 누군가 지금 내가 찾아내려고 기회되면 내가 찾는다. 그래서 역사에 내가 네 이름을 박제를 하겠다. 나쁜 짓 한 놈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좀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됐을 것 같아요. 20대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굉장히 똑똑하긴 한데, 현실은 대학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이해가 됩니까? 말로는 똑똑하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교장 선생님 정년퇴직하고 나서 사업하면 대부분 망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좀 오래 하신 분들 연금 받고 이렇게 아유 뭐 할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아니야. 그래서 당신 옛날 생각을 해. 내가 그래도 한 가닥 날렸는데 우리 동네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야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그 말을 아무도 못 해주지. 그래서 벌리면 한 90%는 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공무원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 하셨던 분들은 은행이자가 성공입니다. 딴짓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있으면 성공이야. 그런데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막상 일할 때는 아우 나 좀 쉬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한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시던, 이렇게 근실하게 하시던 분들이 한 3개월 쉬잖아요. 눈이 약간씩 돌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왜? 처음 쉴 때는 달달하고 좋지. 그런데 이게 자리가 없어지면 위치도 없어지거든. 그리고 남자는 약간 가오로 살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싹 깨지잖아. 그리고 자기가 현직에 있는 거하고 은퇴를 하면 연금은 잘 나오지. 그렇게 계시던 분들이 연금이 잘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자기를 좀 낮춰야 되는데, 옛날 생각을 하고 꼰대짓을 또 한다고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이 전멸해요. 그러면 이게 내가 현직에서 물러나서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팔자가 꼭 안 좋은 사람들은 그런 시기에 귀가 솔깃한 말을 누군가가 해. 그러면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버는 거야. 그런데 꼭 그때쯤 돼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게 좋은 게 있는데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너만 망했어. 너한테만 가르쳐 줘서. 있어. 너한테만 가르쳐 주는데 뭐 이러면서 뭔가를 이렇게 벌리면 망하는 거예요. 헛똑똑이들.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안 똑똑하다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에 똑똑하신 분이지.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제 판단이 지금 현대적이지 않게 됐잖아. 어쩔 수가 없잖아. 근데 그런 차이를 당신이 인정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쫄랑 망해 먹듯이 와세다 대학을 나와서 일본 유학 갔다 와서, 그러니까는 신지식인인 거야. 그 당시 일본에 개화된 것들을 보고 이게 저희도 사업을 해야 된다. 야, 얼마나 빠른 거야. 그건 진짜 대단한 생각인 건 맞아요. 왜? 현대에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게 나오지 절이 사업한다라고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맞잖아.
예, 저리 뭐 어디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해요. 통일교 사업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뭐 일화, 맥콜, 그런 거 뭐 사업한다 이런 거 들어봤어도 저리 무슨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해요? 아, 맞다. 우리도 하지. 월정사도. 오대산 아침. 아, 나 그거 계속 적자인 것 같던데? 이거 월정사는 마이너스 손이 있어서 뭐, 손만 대면, 뭐 영농조합을 만들어야 돼요. 적자야. 이거 되게 재밌어. 뭐만 하면, 이게 기도를 해야 되지. 이게 다른 거 하면 계속 적자인 것 같아. 그래서, 관동, 본업 주식회사를 만들고 사업을 펼쳤는데, 10만 원이면 대단한 겁니다. 10만 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자본으로는 뭐 엄청난 거예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말아먹었어요. 근데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강릉포교당이 돈이 생각보다 더 많이 들었다 만드는데. 근데 모르겠어. 사업 때문에 망한 것 같아. 포교당 한다라고 해서 망하진 않거든. 그건 뭐 땅 사는 거니까 자본이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와. 강릉포교당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돈이 모자르니까. 빵꾸가 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게 있었어요.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이 월정사에. 그게 월정사에 사명대사가 여기에 오대산 사고를 건립하거든요. 사고를. 그게 굉장히 명당짜리입니다. 알아주는 명당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는 가봐라 라고 이 오대산에서 명당을 얘기할 때 제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중대보궁자리. 중대보궁자리. 거기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제가 나중에 금강경 기도가 잘 되면 내가 중대 스님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철야에 오신 분들을 한 번은 내가 보궁 안에 한번 들어가게 한번 해줘 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어. 나 혼자. 저는 들어가 봤어. 당연히 들어가지. 우리는 뭐 어쩔 건데. 근데 신도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한번 내가 진짜 내가 공약을 걸을게. 금강경 기도 입제자가 5,000명이면 내가 직을 걸고 내가 들어간다. 내가 아니 10,000명은 너무 멀잖아. 지금 정도 속도면 한 연말에 잘 되면 5,0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지금 뭐 한 2,000 가까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헛된 공약을 하는 거야. 하는 건 아니야. 가능성 있는 공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대 주지 스님을 어떻게든 구워 삶아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한번 그 바위 그 다음에 거기 사리가 거기는 무덤식으로 밑에 지궁식이라 그래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지궁식 지하에다가 이렇게 무덤 만들듯이 묻었다고. 그래서 그 안쪽을 이렇게 한번 순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면서 순례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추진해 볼 물론 안 돼서 내가 딴 데로 옮길 수도 있긴 한데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공약을 거는 거야. 내 직을 걸고. 직이 뭐 근데 별로 대단한 건 없어. 종단에 가면 맨날 스님들이 그러거든요. 저한테 너는 언제적부터 교무국장이냐.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글쎄 내가 이러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포인트 좀 넣어줘. 이거 굉장히 큰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본 사람 없을걸? 없을 거예요. 제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0명
5천 명 입제하면 철야기도 때 오시는 분들을 낮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가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송까지 막 다 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한번 드론 띄워야 돼. 드론 띄워야 돼. 그래서 5천 명. 여러분이 살아서 가시고 싶으시면 사람 많이 데리고 와. 그래서 여기 중대보공짜리 거기는 음택짜리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서 나오는 유일한 그 고려시대 때까지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터가 제일 좋은 양택짜리 기운이 발복하는 산 사람이 살면서 음택짜리는 묘짜리 양택짜리는 사람이 사는 자리 거기는 여기 적강전짜리예요. 적강전짜리. 그리고 사명당이 저기 사리모신 아니 사리가 아니고 사고에서 사각짜리가 아니고 선원보각짜리입니다. 선원보각짜리. 예, 거기가 명당짜리예요. 엄청난 명당. 그래서 왕의 어진이 모셔져 있었던 거예요. 왕 증명사진. 예, 왕 증명사진.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세 군데를 꼭 이렇게 순례를 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명당이 이곳에다가 사고를 넣으면서 그 사고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 40리를 금원으로 정해요. 금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를 못 베게 한다고. 그와 똑같은 게 광릉 수목원도 그렇게 해서 나무를 못 베는 거예요. 광릉이라는 세조 무덤이 들어서면서 보호림을 지정해 버린 거예요. 둘레를. 그래서 수목원 같이 만들어진 거야. 그런데 왕릉에 있는 나무보다 이런 나무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사찰에 있는 나무가. 나무를 냅둔다고 이렇게 막 굵은 나무들이 올라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감벌을 해줘야 된다고. 그거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진짜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화석연료나 아니면 나무를 많이 뗐었기 때문에 민둥산이었었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냥 민둥산이었어. 그래서 산사태 나고 비 오면 산사태 나고 뭐 다 그런 산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녹지화가 안 될 거다. 나무가 너무 없으면 나무를 심어도 말라 죽어요. 그래서 녹지화가 안 될 거다 했는데 우리가 식목일을 정하고 전 국민이 막 나무를 심고 그때는 식목일이 노는 날이었잖아. 그렇게 해서 대통령도 기념식수를 하고 막 했었어요. 전국적으로 나무 심으라고. 그래서 지금 불과 한 두세대 만에 나무 빈도가 굉장히 높은 녹지를 가지게 된 거야. 그런데 너무 개나 거리나 마구 심어 놓는 바람에 큰 나무가 없어. 산에 가봐. 왜? 그거를 계획조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띄어서 심어야지. 너무 아니 뭐도 우리 생각해봐. 그걸 계속 붙여 심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죽도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 데만큼 이렇게 이안기로다가 했을 때 탁탁탁 끊어서 심잖아. 그 역할을 스님들이 한 거라고. 방치를 해놓으면 자연은 큰 나무가 안 나와. 아마존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큰 나무가 없다니까요. 어느 정도 중간중간을 계속 왜 사찰이 있으면 그 사찰님이 관리가 되냐면 사찰은 불 떼고 살아야 되잖아. 불 떼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감벌해서 떼는 거요. 금원이라면서요. 맞아. 나무 못 빼는 건데, 우리 땅이거든? 그리고 우리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조금씩 빼가지고, 요거 뺐다가 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아름드리 나무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꾸가 났네. 재정이 빵꾸가 났네. 사업을 했더니. 그래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용창은이 머리가 좋아. 이게 다 스님입니다. 홍보령 용창은 다 스님입니다. 되게 재밌는 게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스님 법명 앞에 성을 붙이는 게 있어요. 성철 스님도 그래서 이성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아니 그렇다니까. 하남 스님도 방하남 이렇게. 네. 석전 스님이라고 하고 석전 박한영 이렇게. 한영도 법명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 네. 만해도 한용운이잖아. 용운이 본명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이게 성을 붙이는 문화가 있다니까? 요즘은 스님들이 성 붙이는 문화가 없어졌어. 그런데,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성 붙이는 문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사람 이게 그냥 일반인 이름이 아니고, 그거 떠들지 마. 일반인이 아니고 스님이에요. 그런데 그 용창은이 나무를 조당을 잡혀서 사체를 끌어들인 거예요. 조금 이제 쎄하지 느낌이. 야, 이거 사체 쓰면 안 되는데, 사체 쓰면 손모가지 날아가는데, 이거 느낌이 조금 그렇지. 그렇게 해서 나무를 파는 거를, 그러니까는 이 나무가 있으니까, 요거를 재산으로 해서 돈을 빌린 거예요. 얼마를 빌렸냐면 3만 원. 3만 원? 아니, 자본금이 원래 10만 원으로 했으니까 3만 원이면 뭐,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이게 또 계약 사기를 당했대. 그래서 계약서는 잘 읽어봐야 돼. 나도 계약서 잘 안 읽어보는데 이게 뜨끔뜨끔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빚이 순식간에 늘기 시작하는데 12만 원이 됐다가 30만 원이 됩니다. 본말사를 싹 털어서 10만 원을 만들어서 자금을 시작했는데 3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무가, 여기 옛날 사진을 보면 이 앞으로 월정사 앞으로 철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월정사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저 부도전 있는데 그쪽에 좀 올라가면 회사거리라고 있어. 거기에 회사가 있었어. 회사가. 목재 회사가. 그래서 회사거리야. 지금도. 회사. 회사 공장 할 때 그 회사. 여기에 철도를 넣고 걔네가 나무를 다 비워가기 시작한 거야. 왜냐면 뭐 조당 잡았으니까 야 가간다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나무로 빚을 다 갚았느냐? 나무를 다 밀어도 안 돼. 왜? 이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야. 이자 느는 속도를 나무 베는 속도로도 안 돼. 근데 나무가 얼마나 좋았으면 철도가 들어왔겠냐고. 철도 까는데 돈이 엄청납니다. 지금도 현대에도 철도를 까는 건 돈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때 나무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나무를 치러 가려고 철도를 깔았겠어.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월정 사진을 보면 철도가 들어와 있는 거 보면 이게 어디 가는 철도인데 여기로 월정사로 철도가 들어오지? 여기 철도가 있을 일이 없잖아. 교통에 이렇게 철도하면 물류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쪽에 뭐가 있나? 이쪽 지나가는 무슨 길이 있나? 없어. 나무 실어 가려고. 아니, 다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만 원이 빚이 됐어. 30만 원이 빚이 됐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차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중대 정멸보궁에까지 차압이 들어갔습니다. 빨간 딱지가 월정사에만 붙은 게 아니고 야, 보궁에 딱지가 붙었다니까. 보궁에. 나 미친다. 기록을 읽으면서 야, 이게 실화인가 싶어. 보궁에 딱지를 붙였어 이것들이. 그래서 월정사가 싹 팔아도 안 돼. 이제는 본사를 팔아도 안 돼. 그 정도까지 된 거야. 그 정도까지. 그래서 주지로서도 방법이 없어. 이게 뭐 빚을 내도 안 돼.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때 부채 척결위원장을 만듭니다. 비상 TF팀을 만드는 거야. 그때 TF팀의 팀장격으로 부채 척결위원, 부채를 이제 다 처리하는 위원장으로 똘똘한 스님이 들어와요. 그게 지암 이종욱 스님입니다. 그게 지암 스님입니다. 지암 스님, 이종욱 스님. 이종욱 스님이 그거를 부채를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자가 더 빨리 느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 그럼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자산은 팔아먹을 건 다 팔아먹은 거야. 벌써 끝났어. 끝났어. 우리 식으로 말하면 IMF가 터졌는데 팔 것도 없는 거지 이제는. 그래서 금모으기를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
이때 이 지암 스님이 기가 막힌 신의 한 수를 냅니다. 그때 지암 스님이 잘못했으면 이 절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절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절이 남았다는 얘기는 해결했다는 얘기잖아. 그치? 해결했다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했다는 얘기. 그거 해결하고 지암 스님이 주지가 됩니다. 야, 그 정도 해결했으면 주지 시켜야지. 주지 시켜야지. 계속 주지였었어요. 그 뒤로. 공이 커가지고 계속 주지예요. 진짜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 제가 하남 스님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 금천 유치원이 올해 100년 아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101년짜입니다. 올해가. 22년이 100년이에요. 그래서 100년 뭐 특집 뭐 한다고 책도 만들고 한다고 강릉 포교당에서 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상황에서 도저히 당신으로서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이거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앞에 사람이 싸놓은 똥이 너무 커. 치울 수가 없어. 치워도 늘어나는 속도가 더 커. 정화조가 터졌어.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때 1926년에 봉은사에 조실로 계시던 하남노 스님한테 찾아갑니다. 하남노 스님한테. 그때 하남노 스님이 건봉사의 선봉사 만일원 선원에서 조실을 하시다가 봉은사의 판전선언, 지금 봉은사에 가시면 추사가 죽기 3일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썼다는 그 판전 글씨가 있어. 거기가 선언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조실로 계셨었거든요. 근데 을축년 대홍수 때 그때 태풍이 4개가 싸대기를 연속으로 때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재민이 엄청나게 나올 때입니다. 그거를 하남노 스님이 그 당시 주지에게 말해서 이제 사람들을 구하고 돈 주고 구했대 그때. 기가 막힌 생각, 굉장히 어려운 생각인데 그때 봉은사 주지 스님이 나청호 스님이에요. 나청호 스님.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구하면 10원을 준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당시 10원 큰 겁니다. 10원 큰 겁니다. 그래서 돈 준다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가 무슨 튀르키예 지진이에요 이러면 인도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자기 먹고 살기 바빴어. 60년대. 근데 일제강점기 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뭐 거지 같은 때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사람 죽어도 안 움직여. 다 지 이속만 챙기고 있지. 그러니까 돈 준다 하니까 그때 사람들을 구했다고. 그래서 그걸 역사에 기록된 걸로 민간이 생명을 구한 걸로는 제가 보기로는 제주도에서 기근이 들었을 때 김만덕이 제주도 사람을 자기 재산을 털어서 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조가 네 소원이 뭐냐 해서 소원을 들어주고 김만덕이 나는 금강산에 가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해서 금강산 구경을 시켜주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얘기야. 있는 얘기. 그리고 봉은사를 그때 봉은사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람들을 구휼한 거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뭐 뉴스에도 대서특휘라고 그래서 하남 스님을 활불이라고 불렀어. 살아있는 부처님. 참 대단한 도인이다. 이렇게. 예. 그리고 나중에 하남 스님이 이러한 공력으로 인해서 종정을 4번이나 하시게 되는 참 대단한 추대입니다. 추대. 예, 추대. 예,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는데 그때 이종옥 스님이 하남 스님을 찾아가서 1925년에 찾아가서 지금 얼정사가 본사인데 날아가게 됐습니다. 스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좀 추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남 스님이 상원사로 오시게 돼요. 1926년에. 예, 26년에. 왔더니 이분은 참선하신 스님인데
물론 뭐 명망도 있고 이러니까 시주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걸로 빚을 못 갚어. 사업으로 망한 걸 기도 시주로 갚을 수 있겠냐고, 상식적으로. 아니 이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서 만들어낸 게 중대 정멸보공 사리 봉찬의 기도예요. 중대 정멸보공 봉찬의 기도를 만들었어. 봉찬의 기도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때 30일 본사 주지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하고, 화남 스님이 종정이시고 이러니까 그게 1930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26년도에 와가지고 이걸 처리를 못했었고, 처음에는 처리를 못했었고, 그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는 스님들이 그때 이제 이게 차압이 붙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사람들도 안정이 안 되는 거야. 스님들도 계속 불안하지 이게. 그러니까 승가오칙을 제정해서 스님들을 1차로 안정시키고, 그리고 중대 정멸보공 봉찬의 기도를 만들어. 봉찬의 기도를 만들어. 그렇게 해서 그때는 조선 총독이나 조선 일제 유력자들도 전부 다 이어른의 덕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그거를 후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 정치적으로도 처리를 해서 빚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막았던 것 같아. 이자가 더 이상은 안 늘어나게. 그리고 나서 그걸 기도를 했는데 기도객들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그 빚을 다 갚았어. 그래서 봉찬의 기도가 일어나고, 그 뒤로 그럼 사업을 안 했느냐? 또 사업을 했어. 강원여객 이런 게 월정사 거였었어요. 지금 강원여객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종욱 스님은 해방되고 난 뒤에 국회의원을 했어. 월정사 주지만 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을 했다니까? 진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저것도 만들었잖아. 조계사도 만들었어요. 조계사도 만들었어. 지금 조계사 월정사서 만든 거예요. 진짜. 1941년에 만든 거예요. 하남 스님이 조선불교 조계종 만드실 때 종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월정사 초대 주지가 종정이어야 돼요. 그게 30일 본사 위에 총본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전체 본사를 총괄하는. 그래서 지금도 조계사에 가보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총본산이라고 돼 있어. 총본사라고.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당연직으로 종정 스님이 대표야. 그렇게 해서 종정 스님더러, 그러니까 하남 스님더러 나오라고 총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니까 하남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안 나가고 상원사에서 수행하는 걸 원을 세운 사람인데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버팁니다. 버팁니다. 그래서 그때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불출산의 종정이라는 게 제목으로 타이틀로 나와요. 산을 나가지 않는 종정. 대단하지. 그리고 이제 안 나오니까 나중에 그 당시 총독이, 일제 총독이, 일본 총독이 하남 스님을 서울로 초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도 안 나가요. 그때도 안 나가요. 그래서 정무총감을 나중에 보내거든요. 정무총감을. 그때가 1942년 태평양 전쟁이 벌어졌을 때예요. 정무총감을 보내.
부총독 지위라 그래요. 정무총감이 부총독. 그러니까 자기가 올 수는 없고 총독도 이제 자존심이 있지.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지가 올 수는 없잖아. 총독이면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순사만 돼도 급발이 엄청난 거야. 순사만 돼도. 총독은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권위 정도가 있는 게 아니야. 그 당시에는 생사여탈권이 있다니까. 저놈 죽여. 그러면 죽는 거요. 그 정도인데도 총독이 불렀을 때 안 갔고 결국 정무총감, 부총독급인 정무총감이 특사로 파견을 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스토리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신앙적으로는 불교적이잖아. 그래서 아무리 식민지라도 고승에 대한 존경심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런 게 존재했던 거야. 그래서 가능한 거야 이게. 총독이 만약에 끌고 와 이러면 끌고 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부총독을 보냈는데 부총독이 여기까지 오니까 정무총감이 여기까지 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길이 아니지 서울에서.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뭔가를 하남 스님을 매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 내가 너를 꼬투리를 좀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 던진 말이 그때 태평양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미국하고 붙었다고 일본이 맨 마지막에. 그게 이제 일본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 미국을 건드린 거지.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진주만 먼저 기습 공격해가지고 한 대 때리고 이제 선빵 날리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일본이 생각했던 것보다 등치가 훨씬 컸지. 그래서 진주만이 격파된 게 맞아요. 그런데 격파된 것만 나머지만 추스렸어도 이긴 거지 결국은. 왜냐면 너무 떡대가 크니까. 역사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무총감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일본과 미국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거 참 그 얘기를 옆에서 듣고 다른 스님들이 야 절단났다 이랬다는 거예요. 왜? 저 꼬장꼬장한 양반이 미국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작이 날 거고 일본이 이긴다라고 하면 권위가 다 무너지는 거지. 고승으로서의 권위가 아부하는 것처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남 스님으로서는 일본이 이기는지 미국이 이기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국제 정세는 몰랐을 거야. 그런데 이 어른이 참선하신 분이라서 순발력이 진짜 좋아. 이게 선원에 계시는 분들이 활구라고 그래서 그때그때 딱 이게 대처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이기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덕자승이라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게 순간적으로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저놈이 서리빨 같이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 올 때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 스님들이 그래 높은 분이 오시니까 뭐 특별한 걸 좀 준비할까요? 이랬더니 하남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먹던 대로 똑같이 밥상을 차려라. 이렇게 특식은 없다. 막말로 얘기해서 지금도 기관장들 오면 조금 더 잘해주거든. 우리 먹는 밥보다 조금 더 신경을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럼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 먹고 갈 줄 알아? 강원도지사 왔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은 거 먹고 갈 줄 알아?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남 스님이 밑에 스님이 좀 잘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는 진짜 배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원사하고 월정사 문제만 아니고 조선불교 전체가 두드려 맞을 수 있어. 한 방에. 똑같이 채려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 똑같이 채려라. 그리고 스님이 그래도 상원사 앞에 입구까지는 나오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 월정사까지 나와서 맞이하는 거는 너무 좀 없어 보이고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지? 그래도 높은 사람 오니까 상원사 입구까지 안 나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감님 꼬장꼬장해. 그렇게 하니까 정무총감이 자기도 오는 것도 힘든데 이게 또 뻣뻣해요.
그리고 이런 정도 지위에 있으면 대우받고 살았겠지. 조선 사람은 개기드식이었을 거거든, 그 시절에. 아니, 그렇지 않았을까요? 조선 황족도, 조선 왕실의 왕족도 그렇게 못했을 거다.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 시절에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거요. 너 걸려라. 걸리면 조진다.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덕자 승이라 이게 순식간에 나오니까 덕이 있는 나라가 이긴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긴다. 일본이 이긴다가 아니고 덕이 있으면 너네가 이겨. 너네 덕이 있냐? 지금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돌려각이거든. 돌려각이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 정무총감 정도 되니까 자기도 머리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지.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넘는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게 쫄일 건데 이게 자기 할 말 다 해버린다. 딱 하니까 자기도 이제 불교적인 그게 있는 거지. 신심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태도를 바꿨대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어른들한테 글을 받는 문화가 있다니까. 그래서 평생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교훈이 될 만한 글을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 태도가 바뀐 거야, 이 사람 태도가.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안중근 의사도 그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는 그 간수가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이 참 이렇게 의연하니까 글을 받아놓은 게 나중에 남잖아. 그런 식으로 글을 하나 써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니, 그 옛날 문화예요.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없어. 그래서 뭐 휴호 같은 거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언제까지 했다라고 제가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대도문 뭐 이런 거 썼었잖아. 그게 좀 옛날 문화예요.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이런 거 휴호 쓰고 이런 거 없잖아. 예. 아니, 지금 뭐 대통령을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안 하잖아. 근데 예전에는 신년 되면 막 휴호 쓰고 뭐 이런 거 있었어. 예. 하기사 한번 쓸래도 푸쿠시를 못 쓰니까. 그게 그렇다고 무슨 중성펜으로 쓰기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 볼펜으로 대도무문 이렇게 쓰기는 좀 그렇지. 막 붓글씨로 촥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나도 붓글씨를 그래서 배우려고. 그렇게 해서 스님 제가 평생에 간직할 만한 글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갖고 와라. 근데 밑에 스님한테 갖고 와라. 그렇게 해서 그 옆에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썼다라고 나오냐면 정심이에요. 정심. 마음을 똑바로 해라. 아, 이거 뒤끝 있어. 이 정도 저쪽에서 양보해줬으면 사실은 이쪽에서도 이제 약간 축원 같은 말이 한 번 정도는 들어갈 법 하거든. 바를 정자에다가 마음심, 마음을 똑바로.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약간 야루는 느낌이지. 이게 야루나 어쩌나. 그런데 이 양반도 불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 그래서 이 양반이 서울로 돌아간 뒤부터 일본의 고관 대작들이 하남 스님을 찾는 일이 참 많아졌대. 내가 저기까지 가서 그 어른을 뵀는데, 그러니까 뭔가 느낀 거야, 이 사람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아우라가 있었겠지. 야, 이게 진기하다라는 싶을 정도로 진짜. 그래서 하남 스님께서 그 봉찬 기도를 만들어서 오대산을 살렸고 한국 불교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조계사도 예전에는 태고사라고 했습니다. 태고사라고. 아니 지금 그 안국동 조계사, 종로 조계사. 조계사도 월정사 쪽에서 주도해서 만든 거고, 동국대가 지금같이 학교가 될 때도, 제대로 된 학교로 이렇게 옮길 때도 그 초석을 다진 게
하남 스님이에요. 그래서 월정사가 그때 그때 동국대 하는 거 안 했어야 돼. 그때 월정사가 동대 제대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때 팔아먹은 땅이 소금강 쪽이에요. 오대산 저쪽이 소금강이 있거든. 그때 그쪽이 경치가 좋은데 그거 있었으면 월정사가 살기가 편한데. 소금강 쪽을 팔아서 동대에 넣었다고. 그래서 얼마를 냈느냐? 10,000원. 10,000원. 큰 거예요. 10,000원을 냈고 다른 절들에서 5,000원씩 냈어요. 그리고 하남 스님이 이거 갖고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남 스님이 여기서 26년 동안 동구불출하시면서 밖에 안 나오시면 산문밖을, 월정사 밖을 안 나오시면서 수행을 하셨는데 이 사람 스님도 되게 재밌어요. 하남 스님도 그렇고 탄원호 스님도 그렇고 이렇게 뵈면 기록을 보면 뭐가 있냐면 머리 좋은 사람 좋아해.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고. 그래서 하남노 스님이 이런 일본의 고관 대작들이 오면 안 나가는데 자기 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스님들이 길을 떠날 때는 월정사까지 와서 배웅을 하고 올라갑니다. 걸어서 내려갔다 걸어서 올라가. 그래서 하남 스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보면 걸어 내려오시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탄어 스님이 하남 스님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맞상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탄어 스님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 왜? 똑똑하거든, 사람이. 사람이 똑똑하거든.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는데 동대를 만들 때는, 그러니까 동대가 그 전에도 있었어요. 찌리했지. 그걸 이제 키워가는 거거든. 그때 돈이 딸렸다는 거예요. 월정사가 10,000원을 내고 그다음에 일반 몇몇 절에서 큰 절들에서 5,000원씩 내고 그래도 돈이 안 돼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통도사를 갔습니다. 통도사를. 구하스님이 계셨어요. 그때 구하스님이 주지스님이 축산 구하스님이라고 그 어른이 주지스님이었는데 그 어른이 하남스님 사촌사형입니다. 사촌사형. 법사형이야. 그러니까 법사형. 사형은 사형인데 직계는 아니고 이렇게 경봉스님도 그래서 하남스님에게 굉장히 깍듯하게 편지들을 하고 지도를 받고 이랬었어요. 편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원래 하남스님이 저 통도사 쪽에도 6년 동안 사셨거든요. 통도사도. 그리고 하남스님 상자 중에 통도사 강주를 하신 분도 계시고.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는 얘기를. 그래서 탄원 스님이 한국전쟁 났을 때 피난 간 데도 통도사입니다. 통도사입니다. 그래서 당신 2년차거든. 그래서 구화 스님을 찾아가서 이거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라고 설득을 해서 그때 통도사는 돈이 많았어요. 통도사 돈 많았어요. 그래서 2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통도사가 2만 원을 내고 월정사가 10,000원 내고 나머지 5,000원씩 냈어요. 그게 지금 동대의 이사들이에요. 그 계통이 지금도 내려와서 그 절들에서 이사가 나와. 그래서 월정사에도 동대 이사가 한 명 있어요. 아니 그렇다니까. 그리고 지금 월정사의 회주 스님이 현해 큰 스님이거든요. 저기 서울의 법종사에 계시는 현해 노스님이 회주 스님이세요. 회주 노스님께서 동대 이사장을 하셨어. 그게 다 그런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월정사 이사 티오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회주 노스님한테 들었어. 월정사는 10,000원을 냈고 통도사가 2만 원을 냈고 그래서 통도사도 이사 지분이 있어.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5,000원씩 냈다. 월정사하고 다른 절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2배를 냈다. 근데 그걸 주도했던 게 이 하남노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한국 불교 지금 현대에서도 또 통용되고 있는 그러한 근간에서 하남 스님이 그런 거를 다 하셨어.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
하남 스님이 오셨을 때 중대정멸보응에 딱지가 붙어 있었고, 그거를 빚이 진 거를 당신이 청정한 수행을 바탕으로, 그리고 하남 스님은 연부를 꼭 하라고 하셨습니다. 연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연불. 승가오칙에도 연불이 나온다고. 그래서 연불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고, 그러니까 선만 꼭 해야 된다가 아니고 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연불도 다 수행인 거고 그게 명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봉찬 기도를 통해서 그 빚을 갚아냈고, 나중에는 한국 불교에서 굵직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대단하지? 왜? 그 짧은 시간에 부도 기업을 쉽게 말해서 최고 기업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상폐 직전에 있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국 불교의 주도 사찰로 만들어 놓은 거야. 주도하는 사찰로. 대단하지. 그게 봉찬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절에 와 보니까 그 봉찬 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오대산이 일사후퇴 때 아군들에게 전소되면서 그 맥이 1차로 끊어졌고, 나중에 원래 우리 주지 스님이 중대에 계실 때는 봉찬 기도를 봉양을 하셨었어요. 지금 주지 스님이 중대 상원사 주지하시면서 중대를 관할할 때는 봉찬 기도가 있었어. 근데 그 봉찬 기도가 없어진 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정사에 이런 봉찬 기도를 만들어서 월정사가 다시금 재흥하고 한국 불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도를 연결시켜서 명상까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해서 종교 지형을 좀 바꿔보겠다. 제가 나섰으면 우리는 1등을 해야 됩니다. 1등 안 할 거면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월정사에서 하느냐? 제가 며칠 전에도 제 아는 스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 본사에서 하면 일하기가 쉽지 않다. 그냥 네 절에서 해라. 그러면 네 절에서 하면 네 수입도 되고 괜찮지 않느냐. 왜 본사에서 하려고 하느냐. 잘못하면 너 욕만 먹는다. 나댄다고. 그게 이제 본사는 약간 공기업 같아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절에다 만들면 돈이 조금 더 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 이것은 다 흐트러질 유산이 될 거다. 더 유지가 안 될 거다. 본사에다 만들어 놓으면 본사가 존재하는 한은 나는 나를 중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남 노스님께서 중대 정멸복음 기도를 만들듯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해도 이것은 계속 돌아가는 영혼의 공덕 샘물이 될 거다. 내가 뿌락지 심었어. 그래서 지금 금강경 봉찬 기도라고 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봉찬 기도라고. 그래서 월정사의 영광을 재흥하고 한국 불교를 어떻게 보면 재편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갈등들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들을 해소하고 어른들의 삶의 질을 좋게 하고 안정시키고 젊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하는 코드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제가 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지정 스님 머리가 아프지. 제가 막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승질도 급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월정사에서 왜 너는 안 했느냐? 욕먹을까 봐 안 했어. 욕먹을까 봐 안 했어요. 아니 진짜요, 진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2007년인가 2008년에 월정사에 와서 지금 한 15년, 16년째 살고 있어요. 뭔가 하나는 해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 불교도 지금 이렇게 종교 인구 전체 다 줄지만 한국 불교가 지금 좀 위태롭고, 그 다음에 연세들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사람들이 안정이 잘 안 되고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나서서 무언가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기에 동참을 하시면 물론 기도마다 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최고의 기도를 만들어가고, 제가 장담하는데 한 3년 정도만 저를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누가 이렇게 귀찮게만 안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 모임을 만들 자신이 있어요. 아, 왜 그래? 이게 그렇게 어려워? 한국에서 10,000만 되면 있잖아요. 입제자 10,000명이면 제일 큰 기도예요. 뭐 있어요? 아, 여기서 짱하는 거 진짜 쉬운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해? 10,000명이 뭐 그렇게 많아? 우리 지금 한 달 만에 2,000명 만들었는데? 할 수 있어. 그거 거 뭐가 어려워? 내가 지금 갓바위나 봉정암 이런 거, 아유, 저런 거 껌이요. 내가 안 뛰어서 그렇지. 그게 뭐 대단해. 그 정도 못 만들어서 그게 뭐 되겠어요? 그리고 이게 오대산이 얼마나 우리나라 최초의 성산이고 자장율사께서 개창하시면서 사리를 모시고 여기 문수보살이 계시는데, 그 정도를 못 하겠어. 그리고 여기는 10,000명은 껌이요. 왜? 봐봐.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보천태자, 효명태자 있을 때 5만 진신이 나타나. 5만 진신이. 5만 명이, 그것도 우리 같은 쩌리들이 나온 게 아니고, 동대의 관세음보살 1만, 남대의 지장보살 1만, 서대의 대세지보살 1만, 북대의 미륵보살 1만, 플러스 500난, 그 다음에 중앙에 문수보살 1만. 그래서 5만 500명이 나타났다고, 여기가. 근데 지금 와서 10,000명이 뭐가 많아? 내가 한번 이렇게 딱 하면 그래도 보천태자, 효명태자가 5만 명인데 우리도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난 사실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숟가락 얹고 있으면 저절로 커진다. 그리고 기도라는 게 참 재밌는 게 호젓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얘기를 믿어. 주두다각이라고 들어봤어요? 술은 앞에 따르는 게 좋고 차는 뒤에 따르는 게 맛있대. 그러니까 술은 맛이 똑같기 때문에 앞에 따라주는 게 어른이라는 뜻이고, 차는 약간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게 더 진국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 물을 부어서 뒤에 따른다는 게 아니고, 같은 데서 야 이렇게 따르면 뒤쪽이 더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두다가. 그리고 차는 조용하게 마시는 게, 혼자 마시는 게 좋고, 술은 왁잘지껄하게 마시는 게 좋대. 아니, 그렇게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이. 근데 기도도 조용한 기도가 있지만요, 많이 떼거리로 뭉쳤을 때 그 떼거리의 힘이, 그거를 절에서는 대중의 힘이라고 그래요. 대중의 힘이. 그래서 그런 힘이 있으면 훨씬 기도가 잘 돼.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요번에 600명밖에 제가 동원을 못 해가지고 지금 적광전하고 지금 지하에 문수선원밖에 못 만들었는데, 좀 이따가 여기도 먹을 거예요. 다시 내가 이 자리에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3군데 정도는 채워야 1,000명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철야기도에 한 1,000명 정도. 지정 스님,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밥값을 한다고 하지 않을까? 박수 좀 잘 쳐줘. 내가
아우, 자꾸 힘들다고 궁시렁거려가지고. 힘들어.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화해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그게 피곤하대, 이게 보통.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뭘 어떻게 해야겠다. 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튀박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진짜 이게 10,000명까지 올리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을 돌에 새겨서 묻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야.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디가 명당인지 내가 잘 알거든. 명당에 여러분 이름들을 넣어주면 그게 아마 한 1000년 정도 여러분 그게 발복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그리고 그게 제가 문화재를 하는 사람이잖아. 금에다 새기고 동에다 새기고 다 필요 없어. 다 녹아서 없어져. 언젠가는. 돌에다 새기는 게 제일 오래가. 제일 오래가. 그래서 거기다가 휘황찬란한 취지문을 쓰고 실제로 하남 노스님도 정멸복음 그 봉찬의 기도에 취지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하나씩 복사해서 드릴게. 거기 31분 사주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뭐 했었던 그 취지문 자체가 있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쭉 그런 게 지금도 남아 있어. 그래서 제가 또 기가 막힌 취지문을 딱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무언가를 하나 크게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비만 받아먹고 대충 하고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그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갈아타세요. 더 큰 기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달에는 셋째 주가 아니고 둘째 주에 금강경 봉찬 기도 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